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두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그 근본되는 질문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성공을 해야 이스라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책임이 그 성공이 돼야 이방이 구원을 얻는 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실패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법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말하자면 성도들이 져야 하는 신앙상의 여러 가지 책임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며 어떤 원칙으로 임해야 하는가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로마서를 해오면서 그동안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확인했듯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허락된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산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가 오해되었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느꼈을 터이고 또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정리하는데도 혼란을 갖고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미 이 질문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었죠.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꼭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아무래도 좋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했고 부족했고 구원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면 즉 성경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더 많이 범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거죠. 무슨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보는 본문식으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식의 논리까지 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방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 같은 이 오해.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마치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던들 이방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 같이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하려는 얘기의 그 원칙과 근본적인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제시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뭔데요? 거룩하게 하려고 베푼 것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더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죄를 더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은혜 주실 것이라. 아니요. 은혜란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우리를 더러운 데서 꺼낸 것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더러운 데로 간다는 것은 모순되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방을 구원하는 책임을, 직분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맡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방을 구원하는 일을 실패하시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책임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맡은 책임을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하나님 앞에 추궁받았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실패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맡았던 개인적인 신앙과 또 공적인 제사장 직분을 저들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혹독하게 다스렸는가를 우린 구약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크신 능력으로, 크신 사랑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저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내신 생수로 먹였습니다. 그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열심과 사랑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허락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내내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채찍에 맞으며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잔을 마시운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자 바벨론 포로로 저들의 인생이 끝난 것을 봅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와 실패를 인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두 가지 특별한 하나의 원칙을 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한 자들에게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범죄를 물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산지 사방에 흩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가 없고 이래도 저래도 좋은 식으로 무엇이든지 좋다 그러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한 일에 대하여 상 주시듯이 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롯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은혜와 긍휼이요 사랑과 우리를 편드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쨌든 심판으로 마감하실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을 지옥의 형벌로 보내실 것이요 주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을 분명히 물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계약을 맺은 남남의 차원에서 계약을 맺은 상전과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기업주요 우리는 그 월급 받는 계약으로 말미암는 고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포기하시거나 취소하거나 실패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 구원에 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자녀다웠느냐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썼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고달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룩으로 가는 길에의 게으름과 무지와 외면을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인생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처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훨씬 혹독하게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혹독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것보다 더 혹독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준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주신 것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으신 분입니다. 하다가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사랑으로 시작하신 일들은 하다가 그만두시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한 번 해보고, 3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20번 해보고, 그만두시지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어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자리에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는 고달픕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신자의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포기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들은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꼴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을 맡은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영광된 책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가시면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는데 잘 보십시오. 이 두려움은 공포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겁니다. 이 개념을 아시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 두렵고 떨림은 공포는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너희 잘라버린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잘리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근신하게 하는 마음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갚았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잘라 없애서 하나님 앞에서 소멸시킨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칙이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은 데 대하여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응이 있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근신하라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가시면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이 많다는 것 놀랍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가면 이게 또 우리가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 위에 6장 17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두려움은 뭐죠? 그러니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뿌리 뽑으려고 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를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그 거룩한 의지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거기에 항거하고 그 일에 미련하고 게으른 것은 그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이 못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이라는 근거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갚으신 보응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요. 하나님이 결국 실패치 않고 포기하지 않을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겠고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해야 할 것이요. 복종해야 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내용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무섭죠? 우리가 이렇게 이걸 모아봅시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신앙의 정당한 자리에서 떨어진 실패요. 또 하나는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직분에서 떨어져 나간 실패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책임을 집니다.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개인적인 책임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대와 이웃들 앞에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세운 공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거나 내가 내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해야 하는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했던 어떤 일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쨌거나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성경의 답은 너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됐느냐와 상관없이 너 자신이 내 앞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묻겠다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의 신앙과 내가 맡은 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을 어떻게 잘 수행했느냐 못했느냐가 내 운명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하늘나라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정당한 거룩한 신자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요 나를 통하여 하실 일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것과 이런 차원에서 연결됩니다. 민하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 예전에 했던 얘기와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현실적인 직분과 이렇게 연결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갖는 신자로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직분이 뭐냐? 그러면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성경식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꼭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내 되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갖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는 직분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복종해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이죠. 상대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자기가 맡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얘기가 그겁니다. 상대방 악인이 있습니다. 그 죄 중에 죽게 됐습니다. 말을 해라 이겁니다.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와 상관없이 그 말이 효과 있었느냐와 없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내 할 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겠다 이겁니다. 좋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일 크게 시험하고 우리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이래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 하나가 정직한들 무슨 이 세대에 도움이 되며 영향을 미치며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말 한마디 한 것이 무슨 크게 가치가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뭘 교훈으로 삼으라고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럼 묻습니다. 넌 너 할 일 했느냐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긴 구약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썩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는 여러분들, 칭찬과 기적과 감사와 성공으로 가야 마땅한 성도의 길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칭찬과 승리와 기적과 감사 속에 갈 일이요, 꾸중과 매와 처절함 속에서 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사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며 복된 인생을 구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인생을 사는 복된 우리가 다 되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